남태평양에 미국 영이기도 하지만 하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놀룰루라고도 하고요. 이런 하와이 섬이 있는데 이 하와이 섬 북서쪽에 보면 그 작은 섬이 있습니다. 둘레는 한 50km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인구는 지금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섬이 어떤 섬이냐면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카우아이 랜드가 있는데 지금은 이 섬이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 섬이 어떤 섬이었냐면 이 섬이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이 범죄자들이 있다 보니까 뭐를 잘 먹겠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고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사는 곳에 무엇이 특이한 질병이 있냐면 그것이 다른 질병이 아니라 정신질환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은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약, 술 중독, 정신질환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데서 산다는 것이 결국은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섬을 한때는 뭐라 그러냐면 희망도 없는 지역이다. 여기는 소망이 없는 섬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은 어려움과 좌절과 실망과 그런 아무것도 정말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소망을 가져볼 수 없었던 섬이 바로 이 섬입니다. 근데 이 섬에 그 미국 소아과며 정신과 의사였던 애니 워너 교수라는 사람이 이 섬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던 833명 아이들을 10년 동안 추적해서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깜짝 놀랐냐면 분명히 이런 데서 우리가 알다시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정신질환, 소망도 없고 치고 싸우고 폭력이 있고 이런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공이 좋은 환경, 정말 좋은 배후에서 살았던 자녀들보다도 더욱더 더 성공했다는 것이 이 워너 교수는 기절할 만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워너 교수가 이거를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부모로 보나 뭐로 보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3분의 1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워너 교수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럴까? 그래서 궁금해서 보았더니 이 아이들에게는 뭐냐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3분의 1이 다 잘 됐지만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잘 됐지만은 그 잘 되는 배경들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 판사가 되고 어떤 사람 검사가 되고 어느 사람 사업가가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들이 뭔 배경이 있었을까? 배경은 알다시피 카우아이 섬 그 부모 밑에 배경변이 없는데 도대체 이 배경이 어떻게 됐을까? 보았더니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어떤 점이었었냐면 이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이 아이가 좌절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었다는 그 한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모가 될 수도 있었고 고모였을 수도 있었고 큰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하여튼 그 가족이 될 수도 있었고 친구가 될 수 있었던 반드시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건 뭐냐? 내가 너무 힘들고 나는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쓰러져서 좌절할 때 나는 고모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환경 탓하지 말고 너는 잘 될 수 있어. 미국 사회는 기회의 사회야. 네가 본토에 들어와서 네가 얼마든지 승부하고 할 수 있어. 괜찮아. 사람은 다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힘과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3분의 1의 모든 사람 옆에는 누군가의 한 명이 반드시 위로자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꿈을 주고
도전을 주고, 어떤 사람은 돈도 밀어주고, 정말 투자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이 사람들이 다시 카우아이의 섬이라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을 다르게 만든 거예요. 말콜도 고치고 치료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평화의 섬이 됐고, 이제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놀라서 관광 자원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는 그러한 지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 알코올 중독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마약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모두 다 이 3분의 1이 이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지역에 들어서 다 변화를 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필요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어느 누군가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쓰러져 있는 나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볼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네가 네 고향이 어디야? 내가 카우아이 아니야. 내가 뭐 네 부모 밑에서 결국 그렇지 뭐 그렇게 살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버린다면 절대로 이뤘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바보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일을 처리하면서 있어서 좀 멍청하게 일을 처리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완벽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힘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위로를 한마디씩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지경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물론 그 사람의 단점도 많이 있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점을 보고 그 사람의 전부는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좋은 점도 우리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좋은 점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좋은 점들이 누구나 우리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위로자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참 위로자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내 귀에 들리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입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우리 뒤에 와서 우리를 포근하게 안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우리는 위로자가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내 인생에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맡기고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신다면 오늘도 우리 신앙이 결국은 어둡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가야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나를 넘어뜨리고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또다시 그거를 우리에게 족쇄를 풀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옥새에 채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족쇄를 다 풀어주셨어요. 옥문을 터지게 했어요. 강목문을 열게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위로해 주신다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만 4년, 횟수로는 5년이 됐는데 우리 만 4년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건축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건축을 다 해서 우리가 다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뭘 했으면 좋을까? 우리가 어떤 걸 했으면 좋을까? 라고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 최문수 집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념식수를 하나 심으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가 기념식수를 그때 하는 사람은 했고 안 한 사람은 안 했습니다. 여기 주명칠 집사님이 요 앞에 가면 가실나무 그 20만 원 줬나? 20만 원 주고 그 가실나무를 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복숭아라든가 또
뭐 매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나무가 있고 장미가 있고 다 여러분 그 주변에 여기 지금 나무가 있는데 그냥 있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거기다 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기 십자가 옆에도 그때 무슨 나무야? 그 앵두나무인가 또 맥부로 심었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이름에 다 자기 이름을 심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심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심은 이유는 그거를 우리 보면서 이 열매를 우리가 한번 먹어보며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 복숭아 나무도 아무 의미 없이 따먹을지 몰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걸 자기 기념식수로 자기 이름을 심고 같이 심은 나무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거저 뭐 생긴 건지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그 헌신으로 그 심은 나무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요, 그냥 낳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 대신에 부모가 아버지가 뭘 하냐면 그 자기 집 앞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랄 때마다 그 나무도 어떻게 자라는지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아이가 그 크면서 이게 내가 태어날 때 이걸 심었구나. 그래서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과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도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이걸 심어서 이렇게 먹겠구나라고 그래서 심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무엇든지 심어야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심지 않고는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뭐와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심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심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그의 헌신을 심었어요. 자기의 봉사를 심었어요.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있는데 땅에는 어때요?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데 비가 온다고 하면서 그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매로 가족들의 구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심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심을 것인지 심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어야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엔 심는 것으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을 때 고생을 됩니다. 예, 심을 때 고생 없이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고생하면서 심지만 거둘 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열매예요. 심을 때는 힘들게 심었어. 어렵게 심었어. 그러나 거둘 때는 큰 기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수확을 하는 거예요. 올해 농사 망쳤어요. 그러면 나는 농사를 안 지어본 나는 그 망한 농사를 또 왜 농사를 짓까 하는데 그 농부는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난 망해도 이걸 또 짓겠다. 왜? 이 비가 안 오고 만약에 수확을 거두지 않고 또 이게 다 흉작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농부는 그 다음에 가서 또 심을 거예요. 왜 심을까요? 바본가요, 농부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수확의 기쁨을 알았기에 또 심는 거예요. 수확의 기쁨을 못 보지 못한 나는, 농사일을 해보지 못한 나는 안 심을 거예요. 그러나 수확을 나도 해봤다면, 내가 심어서 그렇게 많이 거둬봤다면, 그 수확의 기쁨을 난 누려봤다면 또 심고 또 심고 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예. 모세도 사실 심을 때는 눈물로 심었어요. 그가 40년 왕국에서 자라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눈물로 심었어요. 눈물로 심은 결과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시키는 그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다니엘도 심을 때는요, 뭐로 심었는지 아세요? 기도로 심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로 심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로 심었어요. 그가 기도의 열매는 뭘까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왕이, 자기도 시대도 알지 못하는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는 여짐없이 국무총리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로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다윗도 그냥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도 정말 도망자로 정말 애꿎게 하나님 앞에 그가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왕이라는 사람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그가 뭘 배웠을까요? 심는 것도 그걸 배웠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등극을 하게 됐듯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요, 심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영적으로 육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진 게 구약 성경의 심는 법칙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이 심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예수님은 이 심는 거에만큼은 열매를 반드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땅에 심으면 하늘에서 거둔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심는 법칙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심으면 하늘에서 그걸 거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한 대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행한 대로 축복을 가져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씨를 뿌릴 때마다 반드시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왜? 당연한 지치니까. 그렇잖아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거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많이 심고 싶은데 많이 심지 못할 때가 문제겠죠. 우리도 많이 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주변 환경이 이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나도 많이 심고 싶은데 주변 환경이 심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고 싶은데도 많이 심을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심는 거예요. 많이 심고 싶어도. 열매를 적게 거둘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없이 적게 심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우리에게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정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정하냐? 형편에 맞게 정해서 심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 우리에게 주의할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절대로 억지로는 하지 말아요. 억지로. 그러니까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하지 말아라.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때 억지로 그냥 맞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심으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정한 대로. 심을 때는 우리가 환경 탓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서 사실 못하는 게 아니라 있어야 심지라고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형편에 따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심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핑계대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얘기합니다. 심는 자에게 능히 넘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은혜, 모든 것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Everything 다 모아서 다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정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하나님이 심은 것은 누가 넘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별의별 것도 이게 있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물질도 우리에게 어떤 사람 명예도 어떤 사람의 기쁨도 어떤 사람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건강도 주시고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왜 그렇게 부어주시나? 답은 하나입니다.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었기 때문에. 마음에 정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안 했으니까. 인색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도 드렸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로 우리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을 위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간구해라. 이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는 자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심지 않고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거둘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그만 거라도 심어놔야 거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는 그 순간이 어떤 거냐?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은 내 것 하나 땅에 뿌려서 심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작은 것 하나 땅에 심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땅에 비를 주시고 그 다음 때 거기서 햇볕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누가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두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은 심을 시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거둘 시기가 아니라 지금 심는 시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 뿌리는 시기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함께 심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뭔가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을 심을 거냐?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물질을 심으면 여러분 물질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봉사로 심으면 봉사의 상으로 여러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정말 자꾸 심어야 돼요. 언제? 기회가 되는 대로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씨예요. 내가 기도로 심든지 그를 기도로 심어야 기도의 응답도 있죠. 믿음으로 심어야 믿음의 기적을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심지 않다면 여러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두는 시기는 누가 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두는 시기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는 시기를 결정하셔서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축복의 계기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게 여러분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느 누구는 많이 심었는데 조금 거두고, 어느 누구는 정말 조금 심었는데 많이 거뒀다고 한다면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심을 것이 많은 저희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도 기회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저희 교회는 옥토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옥토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뿌리면 돼?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씨만 뿌리면. 그러면 난 무엇을 심을 것인가?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옥토에다 포도를 심든지 사과를 심든지 아니면 뭐 배추를 심든지 하물며 뭐 고구마를 심든지 뭐 물을 심든지 아무튼 어떤 걸 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많이 거두고 싶냐? 그러면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축복이 여러분 임합니다. 그러면 작게 심었다고 축복이 없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게 심는 거에 대해서도 열매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작아도 다 열매는 맺게 돼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심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큰 거를 심는 사람은요, 작은 것을 심어본 사람이 큰 거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를 심어보지, 작은 걸 심어보지 않고 큰 거를 절대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심어보면 거기서 열매가 무엇인지,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처음에 심을 때는 여러분 작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게 심는다고 해서 적게 주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적게 심었다고 할지라도 점점 자라면 그것이 심이 창대해지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나무도 보세요. 작은 것을 심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 헌금도 사실 우리가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작게 심으면 그것도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심으면 예배 축복이 임할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을 심으면 기도의 축복이 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러분 좋은 씨를,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믿음의 씨를 뿌려야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나무가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으로 걷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둔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으로 심으세요. 예.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소원을 갖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소원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내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고 싶고, 내가 순종도 이삭과 같은 순종을 하고 싶고, 야곱이 받았던 큰 축복도 내가 누리고 싶고, 그리고 그 요셉이 가졌던 그 명예도 내가 갖고 싶고, 그리고 솔로몬같이 그 부자로 살았던 그 솔로몬처럼 부자도 되고 싶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 담대한 왕관도 내가 쓰고 싶고, 참 이렇게 할 수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황당하겠죠. 이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한 가지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서 그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전 그렇게 되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뭐예요? 내가 한번 그거 해보겠어요. 그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성도님, 먼저 심기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라도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싶으면 갈 바를 모르지만 떠나부터 보시고, 또 이삭과 같은 순종을 해보고 싶으면 자기 자식을 한번 번제단에도 한번 드려보시고, 그리고 야곱 같은 축복을 받고 싶으면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경험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솔로몬같이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한번 이런 요셉 같은 또 명예를 가져본다면 감옥도 좀 들어가 보시고, 그러니까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는 절대 거둘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보다도 사실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소를 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 성소를 심으면 그것도 큰 복입니다. 나는 주일을 마음으로 정하셔야 돼. 내가 주일에 내가 마음을 정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일만큼 빠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 복이 임합니다. 왜? 안식일을 주님이 지켜라. 너희들 주일을 지켜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 이 날이 우리에게는 복 있는 날이요, 이 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되게 하는 날이요, 이 날이 바로 은혜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기적을 경험하는 날이요, 이 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롭게 은혜를 받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야, 주일도 가끔 나와라 라고 할 텐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을 하나님이 지키라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만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잘 되려고 한다면요, 정말 주일이라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여러분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주일을 좀 철저히 지키시면 여러분, 이 날이 항상 축복의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일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봉사라도 여러분 심으세요. 할 일 우리가 많습니다. 이런 봉사를 심으면 내가 이 봉사가 오늘 내가 수고하고 오늘도 힘든 것이 오늘 심었다면 내일에 그것이 큰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지금 건축에 좀 씨를 우리가 뿌릴 때입니다.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주집사님은 저와 신앙생활 오래 해봤지만 정말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저도 깊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 어젯밤에 한숨도 별로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난읍의 내면의 갈등입니다. 어떤 갈등이냐,
이걸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걸 다 일할 텐데 내가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한쪽의 마음엔 하나님이 책망 같은 게 오는 거예요. 네가 이런 물질의 헌금에 대한 네가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못 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헌금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시는데 왜 내가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이 복을 왜 내 스스로 절제를 할까? 이런 나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통회하고 회복케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못 사는 건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도 책임이 아니고 이 목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우리가 사실 이 건축은 씨를 뿌려놔야 돼요. 건축에 씨를 뿌려놓지 않으면요 거둘 게 없습니다. 여러분, 건축의 물질은 하나님께 투자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거에 우리가 투자를 하듯이 우리가 건축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투자예요. 여러분, 투자는 이윤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되듯이 건축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 많은 이익이 돼서 여러분한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번 아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건축의 물질은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겁니다. 물론 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떤 것 다 심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건축하는데 우리에게 물질을 왜 우리에게 사용하려 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없어서 우리 입으로 건축하라는 게 아니고 물질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헌신과 그 물질을 통해서 또 그 헌신과 그 물질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거기에는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여러분 돌아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기도 해요. 건축에서 물질을 심으면 여러분들이 집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내 집을 갖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집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영으로 심으면 그리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거둘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얻어지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무슨 제품이 생산되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심어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돌려주실 때는 우리가 한두 배가 아니라 30배, 60배, 여러분 100배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너희들은 심때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해서 심어라. 돌려줄 때는 한두 배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심을 때 억지로나 인색하게 하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다라고 말해요. 심는데 모자랄 거 아니에요. 심었는데 어떻게 남아요? 근데 하나님은 역설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심은 자는 모든 은혜를 내가 넘치게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모든 일을 넘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심은 자는 흩어져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서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